교단에 널리 알려진 그런 교회인데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영광을 제가 얻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아마 우리 장춘환교회에서도 많이 또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 교육계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성결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대학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신학교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음에 이제 교회 목회할 목사님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귀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신학을 잘 공부하고 훈련해서 교회에 좋은 목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 그것을 우리도 기념하고 또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그것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신앙에 그렇게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가톨릭 교회하고는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론에 관한 이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론에 관한 이슈예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잔재들 뿌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가톨릭 교회는 정말 많이 부패하고 성경의 이치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많이 떠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착한 행실을 위해서 면죄부 같은 거를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면죄부, 죄를 면해 주는 이런 걸 사면은 그러면은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돈으로 뭐 엄청난 그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봤더니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경의 진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론이 잘못됐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이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시죠? 예,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성경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신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그 마틴 루터가 문제를 제기한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 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직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주의. 이건 뭐냐면 평신도들과 여러분들이죠. 평신도들과 이 사제 계급, 이 목회자 계급이 엄연하게 다르고 목회자들이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 평신도들은 그들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모두들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보니까 또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그가 목회자가 됐든지 그가 사제가 됐든지 그가 일반 신자가 됐든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위아래로 높고 낮음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이 성직주의는 비성경적인 신앙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마틴 루터의 이 주장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 때 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못 나가요. 만약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죄가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직접 죄가 있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에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십자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다시 새롭게 구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을 빼놓고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잘못하고는 죽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가톨릭은 그렇게 해요. 고해성사 이런 거 신부들한테 하잖아요. 사제들한테 하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귀한 거예요. 진리 면에서 보면 귀하지만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중심의 신앙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그 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죄 용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그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전을 벗어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증스럽다. 너희들이 어찌 그러느냐?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가증스러운 예배, 가증스러운 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받기 싫다. 하나님이 예배가 싫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예배가 싫으니 예배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성전에 왔을 때만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다, 이 성전을 벗어나자마자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잿간놈이, 그들이 말하기를 잿간놈이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해설해 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 일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건 뭘 말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만 와서 잘하는 척하고 성전을 벗어나면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그거 아니고 올바른 신앙은 오히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약 시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성전은,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자꾸만 오늘날 이제 종종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뭐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한 줄은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된 왜곡된 신앙을 비판하신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꾸 성전 중심,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 이런 모습들이 자칫 예수님이 비판하신 잘못된 구약 신앙으로 흘러버릴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개신교의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멋진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성장하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평신,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그 신자들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헌신하는 그 신자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그런 역동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을 쓰셨고 평소에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생각했던 바의 그 문제가 이런 성직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이 공간에만 의존해서 거기에만 제한적으로 거기 안에서만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도 평신도들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너 어디 교회 다니니? 이때의 교회는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그때만,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 말하는 이 성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다?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요, 그 에클레시아를 설명한 데 보면 어디에도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란 말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 교회를 가리키는 정의가 뚜렷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교회를 분명하게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구약 시대 때 말하는 이 성전 신앙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절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기 안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벗어난 때에는 이 신자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건 그 안에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이 헌신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아유,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네, 맞죠. 구원받은 뒤에는요. 아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즐거움, 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의 복, 가정의 축복, 직장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축복,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맞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신자의 이 성장 과정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간단히 말하자면은 불신자였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신자 되잖아요. 신자 되면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처음부터 헌신된, 처음부터 예수님의 탁월한 그런 신자가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초신자죠, 초신자. 초신자. 여러분, 초신자들한테는 이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 맞고요. 예. 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 해야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돼, 시간을 바쳐야 돼, 내 물질을 바쳐야 돼, 내 목숨을 바쳐야 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지요.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은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이 복을 받고, 뭐 그런 거죠. 그런 행복, 복된 삶,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평신도들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신자들이 이 초신자처럼 이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아유, 그냥 뭐 주일날 왔다 갔다 그냥 예배드리고, 아유, 난 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아유, 자손들도 잘 되고 뭐 근심 걱정 없고, 이 수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장충단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이 크지 않네. 크셔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초신자 때 그런 거죠. 초신자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장충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네요. 신앙 연조가 많으신, 오래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된 만큼 능력 있고, 나이는 많지만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죠. 믿음의 용장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누리는 복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 아끼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100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 살지 않죠? 1번 살아요.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다 태어나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물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죠.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은 뭐 경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너무나 귀하고 값져요. 그렇죠?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택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조성하기 전부터 내가 계획하고 작정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작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도록,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 준비하신 세월이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뿅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구원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아무개야, 아무개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복락, 그것도 있지만은 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값진 걸 거예요. 값진 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꿈과 소원이 뭘까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죽어가는 죄 많은 인간들, 여러분, 창조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죄를 이 세상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 가운데 놓여졌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도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셨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된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뭐예요? 선교죠.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 모두에게 걸려있는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그건 다 달라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콜링, 소명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들이 환경들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건강하게 자기에게 주신, 자기 일생에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라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가지 호칭.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평신도들을 가리켜서 네 가지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귀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왜 하셨어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저 세상 가운데 불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축복이죠. 은혜죠.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근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된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를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런 축복을, 특권을 가진 여러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같이 당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처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은요 고리낄 게 없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당당해. 왕이 가진 왕 같은 신앙, 왕처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행실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의 삶을, 구별된 나라의 삶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내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거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은 구약 시대 때 가졌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들이 많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장충단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귀한 뜻을 다시 한번